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물을 통일하실 계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은 예수님과 연관된 복입니다. 먼저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산에 죽네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가 비밀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갖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새롭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도록 하셔서 그 비밀을 알도록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상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특징,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인종이나 성별이나 지역이나 나이나 빈부나 배움의 정도나 우리의 성격이나 성향,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어떤 사소한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의 다른 생각 가지고 또 싸우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교회가 힘쓰고 정말 애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신령한 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기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술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건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거죠. 주님이 진정으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연합하고 일치하는 가운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우리가 놀라운 복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절대 개인적으로 혼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룸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때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중보하고 돕고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것이죠. 성도가 연합하여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평생 표호가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평생 표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통일되지 못한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한 몸 된 우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선교는 자연스럽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는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하죠.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건 소유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거야 라는 성령님의 확증을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 어렵게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된다라는 말은 담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살 사람이 그 값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시로 대신 맡겨놓는 물건이 담보물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전당포에 가서 돈을 빌릴 때 어떤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면서 내가 빌린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님이 담보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계시는 겁니다. 넌 내 거야. 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반드시 너를 내 자녀 삼았고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 갈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유권을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그 담보물로, 보증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신령한 복입니다. 그 성령님이 보혜사거든요. 우리의 헬퍼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시고 교회 가운데 그 이루실 그 역사들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그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이 그만큼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그 말씀 가운데 마음이 머물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놀라운 복,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신령한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이 되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워가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